2025년 한 해도 많은 과제들을 남기고 서서히 저물어 갑니다. 해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얻기도 하지만 잃어서는 안 될 것들을 잃어가기도 합니다. 지난 20세기에는 기독교가 공산주의를 이기는 시대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철의 장막이라 불리는 공산주의 국가들이 문이 열리게 되었고 복음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들어서는 인류를 압박하는 새로운 양상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적대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종족주의, 테러, 타민족 말살주의, 그리고 지구촌과 기독교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여러 가지 불순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족이기주의, 거기에 이용되는 종교 사살 테러, 선취권을 얻은 자기 나라 영역 속의 타민족 말살주의, 그리고 우리 남한에서도 보수와 진보의 갈등, 이런 것이 지구촌 곳곳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 가정들마다 갈기갈기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새로운 기계의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사이버 세계가 지구를 지배하는 시대가 되어 가서 인간은 전자매체들에게 빼앗긴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인간관계 손실이 가장 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인간 상호 간의 신뢰가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인간관계가 깨어진 시대에 과거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흉금을 털어놓고 깊은 샘물을 깃듯이 서로를 알아주고 위로하는 친구 같은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명심보감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좋은 사람과 같이 가면 안개와 이슬 가운데 가는 것 같아 비록 옷이 젖지 않더라도 때때로 윤택함이 있고, 악한 사람과 함께 가면 뒷간에 앉은 것 같아 비록 옷이 더러워지지 않더라도 때때로 냄새가 나느니라 말합니다. 가장 아쉬운 것, 친구가 없어져 간다는 것이지요. 타락한 세상에서는 참다운 친구 얻기가 매우 어렵다며 함석헌 옹은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그대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너뿐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양보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너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 시를 읽으면서 과연 내게 이런 친구가 있는가? 아니, 내가 내 친구에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은 이런 친구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은 많고 같이 어울리고 있는 사람은 많은데 이런 친구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해마다 새로운 학년이 되면 학부모님들은 이런 기도를 하지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 좋은 친구 만나게 해달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좋은 친구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찾아와서 딸과 혼인하고 싶다고 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며칠 후에 답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딸의 아버지는 딸과의 결혼을 거부했습니다. 청년이 왜 딸과의 결혼을 거부하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 딸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며칠 동안 자네 친구들을 만나보았네. 그런데 자네 친구들은 한결같이 불량하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 나는 자네의 친구를 통해서 자네를 충분히 보았기 때문에 내 딸과의 결혼을 거절하는 것이라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딸을
줄 때 그 신랑감 되는 친구를 보니까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 성현들은 일생 동안 착한 친구 3명을 사귈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서로를 닮아가기 때문인 것이지요. 가장 훌륭한 만병통치약은 친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보물이요 형제는 위안이며 친구는 보물도 되고 위안도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대화가 안 통하는 시대에 친구 같은 인간관계가 너무 그리워집니다. 친구 같은 아버지, 친구 같은 어머니, 친구 같은 아버지와 딸,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친구 같은 목사, 친구 같은 집사가 아쉽습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 가장 필요한 건 획기적인 부흥도 필요하겠지만 어쩌면 더 요구되는 것 바로 이런 인간관계 회복이라 여겨집니다. 주님과 관계 회복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한다면 인간관계 회복은 참 사랑이 되는 것이지요. 왜 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서로 흉금을 터놓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 놓고서 자신을 친구라고 소개합니다. 친구인데 어떤 친구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삭막한 시대에 모두가 친구 같은 인간관계를 회복하길 바라면서 성경 속에 나오는 친구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성경 속의 모범적인 친구 관계들라고 한다면 우리는 흔히 다윗과 요나단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자기의 목숨같이 여기는 2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요나단이고 한 사람은 후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지요.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에게 지독한 욕을 먹으면서도 친구 다윗을 보호하고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성경은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7절 말씀을 보면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를 사랑하는 친구였다고 말하고 있죠. 왕자였던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생명같이 보호하여 자기가 입었던 왕자의 의복을 벗어주었고 군복과 활과 칼과 띠도 주었습니다. 사울왕의 박해와 온갖 질투 속에서도 다윗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 그리고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왕자 요나단과의 우정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부왕 사울과 함께 전사했을 때 다윗이 활 노래를 지었지요. 거기에 보면 사무엘하 1장 26절,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해함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그렇게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친구를 자기 목숨같이 여기는 2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또 한 사람은 후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후세는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을 찾아갔지요. 그리고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외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당황해합니다.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했느냐 물었습니다. 왜 너는 내 아버지 다윗과 함께 왕 친구인데 내 친구를 따라가지 않았느냐, 도망가지 않았느냐 물은 것이지요. 그때 후세가 대답합니다.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니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압살롬의 반란을 와해시키기 위한 후세의 전략이었던 겁니다. 이 후세가 그랬습니다. 친구 다윗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가 목숨을 걸고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에게 찾아가서 전세를 다윗에게 유리하도록 바꿔놓은 일을 한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이런 친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이런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몫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친구를 위하여 밥을 사줄 수도 있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애경사에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셨고 친구로 삼아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구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사실 죄인은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친구인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 목숨을 버리신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인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친구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세 친구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욥이 기가 막힌 일을 겪었습니다. 하루아침에 10자녀가 죽었습니다. 그 많은 재산이 외적의 침입을 받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살라 없어집니다. 자신에게는 병이 들었습니다. 기와장으로 헌들을 긁고 아내마저 저주하고 도망갑니다. 바로 이때 새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을 아무 말 없이 엎드려면서 옷을 찢어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쉽게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욥의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받을 때까지 욥과 논쟁을 하고서라도 고난에 끝까지 동참해 주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사적으로 해서 살아남고 그 세 친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기 위하여 풀무불에서 던져져도 살아남은 그 초특급적인 기적의 기사를 읽으면서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 환관이 되고 아무리 총리직을 주었다 한다 할지라도 친구가 되어지지 못했다면, 그들에게 서로 친구가 되지 못했다면 단독으로 그런 신앙을 고수해 갈 수 있었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서로 친구가 되어 주었기에 참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벗이라 명칭을 정해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 아브라함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고 부르신 것이지요. 야고보서 2장 23절,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의 벗이라고,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구약시대 벗의 개념은 자유인은 노예를 친구로 삼을 수가 없고 노예는 노예끼리 유유상종해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 때로 남자답지 못해 거짓말도 하고 아내도 빼앗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가를 취하여 엉뚱한 아들 낳게 했던 그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벗이라고 부르고 함께 동행해 주셨던 겁니다. 창세기 15장 1절,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하시고,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서 보면 내가 네 아들 때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평가하기를 절대 신앙의 소유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약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불러주셨다는 것이지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칭호를 얻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가깝게 해주신 특별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엘리야가 그러했습니다. 엘리사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졌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이 세상에 참된 친구는 없었습니다. 어제의 친구가 이해관계로 오늘의 적이 되고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4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십니다. 어떤 친구가 되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신데 첫째로 나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대상이 되었는데, 우리가 죄값으로 죽어야 할 그 대신에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새 삶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범죄 타락하여 죄짓고 살다가 영원히 죽을 우리의 빚을 갚아주신 것입니다. 세상에는 나 대신 빚을 갚아줄 사람, 나 대신 매를 맞아줄 사람, 나 대신 수모를 맞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나 대신 매를 맞아주셨습니다. 나 대신 수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 대신 십자가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만드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시민권을 얻게 하시고 상속자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옛날 그리스에 절친한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형수의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사형수는 어머니의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죽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형수의 친구가 나서서 제가 대신 감옥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 친구를 잠깐 집에 보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왕은 사형수의 친구에게 만약 내 친구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형수의 친구는 자기가 대신 죽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왕은 친구를 대신 감옥에 가두고 사형수에게 4일간의 말미를 주었습니다. 3일이면 돌아올 수 있는 거리인데도 사형수는 4일째 되는 날 저물어 가도 돌아오지 않는 거였습니다. 왕은 약속한 대로 사형수 대신에 친구를 사형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교세 위에 세웠습니다. 왕이 친구에게 묻습니다. 봐라, 내 친구가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도 내 친구를 믿느냐?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저는 친구를 믿습니다. 아마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못 왔을 것입니다. 결국 친구는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았고 사형 집행하기 위하여 친구의 목에 줄을 걸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사형수가 헐레벌떡 달려오면서 소리를 칩니다. 잠깐만요, 제가 돌아왔습니다. 사형 집행을 중지해 주십시오 하면서 쓰러집니다. 늦어진 이유를 물으니까 오는 길에 홍수가 나서 강을 건널 수 없어서 멀리 돌아서 오느라고 늦었다고 사정을 말합니다. 왕은 두 친구의 깊은 우정에 감명을 받아서 두 사람 모두를 풀어주었다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인하여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우리의 친구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나선 사람 한 사람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친구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 살겠다고 다 도망갔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좋을 때는 예수님을 따르더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으로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좋은 친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어떤 친구가 되십니까? 두 번째로 대변자가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셔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히브리서 9장 13절로 14절 말씀, 우리를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말씀 보면 가늠중의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군중을 선동합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변호하셔서 죄 많은 여인 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자가 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 번째로 죽은 사람도 살려주시는 친구이십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시지요.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하시면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까지 흘리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셔서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우리 친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 저와 여러분도 부활해서 주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과 병을 짊어지시는 친구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을 때 그녀로 하여금 병에서 노임받게 해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각색 병 들린 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건들은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친구 예수님은 우리의 약한 것을 감당해 주셔서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병들었을 때도 우리의 병을 짊어지셔서 낫게 고쳐주시는 친구이십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친구가 있습니다. 첫째는 음식이나 약과 같은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처럼 항상 만나고 가까이 있고 또 약처럼 도움을 주는 친구입니다. 두 번째는 질병과 같은 친구가 있습니다. 사귈수록 고통을 주고 인생을 파괴하는 친구가 있지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임하게 하는 친구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친구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인생길을 같이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친구, 영원한 친구, 나를 끝까지 돌봐줄 친구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밤에는 꿈 속에서, 낮에는 생활 속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에게는 사업하는 현장에서,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위기 속에서. 또 어떤 때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늘 나와 함께 하시며 이해하고 도와주시는 진정한 친구이십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였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그가 사랑하는 친구였습니다. 세 번째는 그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먼 길을 떠나게 되었는데 친구들에게 함께 가자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첫 번째 친구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두 번째 친구는 성문까지만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세 번째 친구는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친구는 재물을 말합니다. 재물이란 죽음이란 먼 길을 갈 땐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친구는 사랑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무덤까지는 따라와 준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 친구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세계까지 동행하시는 영원한 친구이십니다. 터키 격언에 훌륭한 친구가 있으면 아무리 먼 길도 지루하지 않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친구 삼아 인생길을 가면 지루하지 않습니다.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영원한 친구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과실을 맺게 하시고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받게 하시는 좋은 친구이십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단의 올무에서 자유롭게 해주시는 친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이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참 친구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권세, 즉 사탄의 권세에서 풀어놓아 자유롭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자 하늘의 왕이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하늘나라 왕이십니다. 또한 오늘 보면 15절 말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주인과 종은 주종관계입니다. 상하관계입니다. 그런데 친구란 말은 수평적인 관계를 말하지요. 친밀한 관계를 말하지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친밀한 친구의 관계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가깝고 가장 신뢰할 만하고 가장 친밀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제 나이 60이 좀 넘어갈 때 이 나이까지도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저를 버리시거나 홀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있기까지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과 멀리 떠나 있을 때도 주님께서는 나를 떠나지 아니하셨고 주님께서는 내 손을 놓치지 아니하셨고 붙잡아 주셨습니다. 한 푼 별가치도 없는 내게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쏟아부어 무한대의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친구 예수님과의 대화는 즐겁습니다.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충고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책망하시고 회개시키시며 우리가 때로 매일매일 위험한 길을 갈지라도 나를 붙드시는 예수님, 참 좋은 친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함이 가장 안전하고 그분께 부탁하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크고 많은 것을 얻는 길이고 그분을 붙들면 가장 든든한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만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인격자로 세밀히 우리를 살피시고 세심하게 간섭하시고 후하게 대우해 주시고 어떤 고난 중에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친구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월남전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 한 마을에서 자란 짐과 토니는 함께 군대에 가서 함께 훈련을 받고 함께 월남으로 파병되어 정글을 누비며 적들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트콩의 기습 침공을 받게 되었고 토니가 총에 맞고 쓰러져 참으로 대피하지 못했습니다. 참호 속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친구 짐은 토니를 구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총알이 빗발치고 있는 토니가 있는 곳으로 뛰쳐나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중대장이 가로막습니다. 참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너무 늦었다. 토니는 이미 죽었다. 나가면 너까지 죽는다 하면서 막았습니다. 그러나 짐은 중대장의 만료를 뿌리치고 친구 토니를 향해서 달려나갔습니다. 얼마 후에 친구 토니를 등에 업고 땀과 피 범벅이 된 채 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친구 토니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중대장이 야단을 칩니다. 내가 뭐라고 그랬냐? 내 친구는 이미 죽었다고 하지 않느냐? 너도 죽을 뻔하지 않느냐? 야단을 칩니다. 그때 짐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중대장님. 제 친구는 제가 등에 업고 돌아올 때 제 등에서 죽었습니다. 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올 줄 알았다. 내가 반드시 올 줄 알았다.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행복하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면서 죽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친구신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가지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무한 내 빚을 졌습니다. 우리도 자신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처럼 낮은 곳을 찾아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외로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가깝게는 남편이, 아내가, 아버지, 어머니가, 소외된 이웃,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광안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친구를 위해서 죽으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진정한 성탄절에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라고 한다면 그 사랑과 친구를 위한 희생의 정신을 본받아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라도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 정신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길 친구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친구로 삼아서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섬김과 사랑의 성탄절, 진정한 예수님다운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만나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닮게 하시고 뒤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도 닮아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친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요나단처럼 가슴 열고 토로하는 사이, 깊은 대화에까지 내려가며 나누는 사이, 소원과 필요를 묻고 경청하며 돕는 사이, 하나님 앞에서 서로 축복하며 대를 이어 사랑하는 사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송하겠습니다.